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쿠바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 갈급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사명자로 거듭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선교 주자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타겟 2030 쿠바의 모든 그 프로그램과 진행사항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번 해봤더니 제가 안 가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꼭 제가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절대 기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된 만큼 남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안 되면 그것이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증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내가 소중해지는, 내가 소중해지면 남이 소중해지는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감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가 넘쳐서 또 배우자에게 감사하게 되고 자녀에게 감사하게 되고 이웃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한다고 하는데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지.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중감사. 그다음에 이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니까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 안 하면 그냥 가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반드시 찬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게 돼 있다. 또 송축한다는 말도 축복한다는 말,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상처 준 사람들, 고통 준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당연히 이 열린 귀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잘 듣는 것이지. 이렇게 이중 사랑, 이중 감사, 이중 칭찬, 이중 격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건물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다리를 세우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데려오는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또 데려오니까 또 상처받고 따라하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번 이야기도 마지막 세 번째 형태 성육신, 세상에 가서 사람들과 교회를 형성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조직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니까 가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거를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FX, Express Expression 교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첫 번째는 가서 그들에게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는. 이게 참 유리한 게 뭐냐면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는 공동체 형성이 안 되니까 힘들지만 이분들은 항상 모이거든. 사이클 하나 사이클로 모이고 뜨개질은 뜨개질로 모이는 그룹에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게 영향을 주게 돼요. 온도가 뜨거워진다.
공동체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제자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제자도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멘토링을 위주로 하고 삶의 예배와 관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만큼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왜 실패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예배부터 드리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그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가정교회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있지만, 각 가정교회 속한 분들이 전부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씩 개척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나중에 주일날 모이면 여기는 안 오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그들을 섬기면서 예배가 형성되는 구조로. 이걸 조금 제가 잘 하기 위해서 최인생 일어나서 인사만. 네. 원래 ETX 사역 지난번에 통역하신 같이 사역을 나눴었는데, 그런 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수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믿는 사람으로 행성하는, 그럼 이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초청을 하면 이제 행성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셔야 될까, 세계 선교, 해외 선교 헌신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그것이 이제 선교형 전도거든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가슴 설레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절대 기쁨이니까 최근에 이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이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원래 2000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다가 2010년에 힐링이 유행하다가 2017년에 욜로라는 것은 이제 현재를 누리자, 현재 행복을 누리자, 욜로, 까르페 디엠. 그가 굉장히 바뀌는 게 빨라요. 지금 2년 후에 이제 지금 소확행이라는 구조로 바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만이 누리는 작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어려움도 많지만 또 그 반작용으로 굉장히 건강한 구조로 또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남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저렇게 적지만 감사 제목에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나만의 의미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근심하는 자 같은데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기쁨의 삶이 참 중요한데, 이제 제가 삶의 예배의 세 가지 형태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우리 전재도 선교사님께서 조금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하는 것이 넘어가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쉬고 놀고 누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차원이 낮은 삶으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각 개인에게 그 기쁨을 고갈시키는. 하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즐거움을 못 누리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혼의 10가지 영역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먹는 것과 성생활, 소비생활, 수면, 취미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귀한 것이잖아요. 이제 이건 가장 귀한 것이고, 조금 덜 귀한 것이고, 가장
덜 귀한 잘못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모든 삶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영역들이.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전도서 이야기할 때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먹을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놀 때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알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기쁨을 그러니까 추수할 때 가장 기뻐하는데 그런 기쁨들을 허락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쾌락이라는 책인데 물론 번역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잘 아시죠.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크리스찬들이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 그래서 그런 책을 관심이 있으시면 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대부분은 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약간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즐거움이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이란 좋은 것이다. 즐거움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순전하게 지켜주고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강력한 자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두려워하거나 꺼리거나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즐거움을 잘 바꿀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그 기초에 바른 즐거움이 삶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움이 선을 이루는 강력하고 거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즐거움을 통하여 예배가 깊어지고 영혼이 힘을 얻고 관계가 서러워질 수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은 영성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얘기고. 많은 사역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그 사역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분은 세 가지 병을 들었더라고요. 미국이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즐거움을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심장마비로 죽거나 신경쇠약으로 고생하거나 외도를 하게 된다. 외도를 하는 게 이제 극단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추가하면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중독하거나 자살하게 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CCC에서 민족 공화 운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던 친구들 가운데 2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신앙을 잘못 배워서 무조건 헌신하고 그런 게 좋은 줄 아는데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다시 그 책에 있는 몇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시작. 항상 자신에게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에 덫에 빠진 적이 많다. 즐겁거나 재미있는 일은 무조건 타협으로 통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참으로 위험한 것임을 나는 프랑스와 필름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 매사에 항상 나한테 괴로운 쪽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잘못되고 무분별한 일이 없다. 또 직도로 산다면 금세 자신의 건강과 사업과 평판과 행운을 넘치게 된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번번이 저녁 시간까지 포기하고 희생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거나 영적으로 무너져내려 외도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대여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순수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사역들은 극단적인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주신 것들을 누리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강의하는 마진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마진이라는 건 이익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유라는 뜻이죠. 여유라는. 신체적 마진은 내 하루의 에너지가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야 돼요. 너무 많이 힘을 써버리면 내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저수지를 물을 채우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적어야 돼요. 저수지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적게 채우고 많이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질 난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줄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은 다 사랑 싸움인데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는 게 나도 힘든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신경질을 내는 거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달라는 데 사랑을 달라는 거. 근데 어머니가 자기도 힘든데 너에게 줄 거 없다는 거. 이렇게 돼서 이제 그래서 이 신체적 마진보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마진이 더 중요하다. 사랑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데 적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정서적 탈진이 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거죠. 신체적 번아웃이나 정신적 번아웃이 되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마진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마진을 유지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파워를 높이거나 짐을 줄이는 것이죠. 짐을 못 줄이는 분들은 파워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보를 걷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은 제가 열심히 트레일을 미국에 하다 보니까 한 14,000보 하루에 많이 이렇게 걷게 되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그러니까 어쨌든 마진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이 파워를 높이는 게 좀 중요해요. 짐을 줄이거나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문제가 돼요. 신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탈진이 겹치면은 대부분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설악산의 공룡능선에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 뒤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의 런너스 클럽이라고 달리기 클럽 회장이에요. 제가 그분을 추월하고 다른 그냥 가장 험한 공룡능선은 제일 험하거든요. 설악산 우리나라 능선 중에 제일 험한데 돌파하고 있는 파워를 높이는 장면. 콜로라도에 제가 있으면 수영을 기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저를 바라보는 자매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수영을 기르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마진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지난번에 전도서 이야기할 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참 가장 어려운 책인데 가만히 보면 다 헛되도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말년에 깨달은 처절한 고통과 죄악과 문제를 다 경험하고 근데 그걸 보면은 놀라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게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 낙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없음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쁨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 헛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전도서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누리는, 또 재물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또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이런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예수님의 삶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주로 식생활을 굉장히 즐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신데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기가 만드신 것들을 누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그 숯불 생선이라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제가 저창을 영체를 입으시고도 즐기셨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식을 먹을 때는 약간 생각을 하죠. 자연과 일치되는, 그러니까 이 70가지의, 제가 먹는 건 좀 비싼 거니까 산삼생식 88가지의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내 몸과 일치되면서 연결되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고 먹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것도 굉장히 즐기셨죠. 필라델피아 쪽에 가면 랑카스터라고 있는데, 가면 이제 그 공연이 있어요. 뮤지컬 같은. 보통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보다 한 10배 정도 넓은 무대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거기서 잠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옛날부터 가자 그래도 제가 안 갔는데, 이제 정말 리얼하다. 이번에 이제 지저스라는 예수님의 일생을 극화한 것인데 정말 이렇게 리얼하다. 근데 이제 그 폭풍 막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즐기셨는가.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분이 주무시는 잠을 즐기셨다. 그 다음에 베다니 가정을 방문하셨잖아요.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가정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 말하자면 인간의 순수한 애정에 또 내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정을 쌓는 것이죠. 쌓으시고 청년들과 공동체를, 청년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이 왜 따라다녔겠어요? 청년들. 물론 예수님도 청년이시지만, 첫 번째, 너무 심각해서 따라다녔다. 우리는 예수님 굉장히 심각한 존재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너무 재밌어서 따라다녔다. 그게 맞아요? 두 번째가 맞는 거. 예수님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다이나믹.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가면은 너무 재밌으니까 따라다니지. 뭐 재미도 없는데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막 따라다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가하셨죠. 잔치집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루탄. 너무 잘 드시니까 상식주의자다. 하도 드시니까 그루탄이라. 또 포도주를 너무 마시니까 드렁커드, 술 취했다고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즐기신 거예요. 잔치. 그 다음에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여행을. 자연을 누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배가 보라. 그러니까 자연을 누리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조를 너무 즐기시고 누리시고 여행을 좋아하시고 평생 그냥 3년 동안은 다 여행하시고 동생에. 그다음에 걷기에 대가요. 하루에 한 3만 보나 5만 보 정도.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다든지 간염에 걸리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솔직하게 건강하죠. 모험적 삶을 즐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설교할 때
아주 특별한 모습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생각해보세요. 답이 두 가지. 맨날 새벽에만 기도하셨는데 그걸 왜 기도하겠어요? 너무 특이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목사님들 반대로 해서 그래요. 맨날 기도하셨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기도라는 형식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종교죠, 종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동행하시는데 항상 대화하고 다니는데 특별한 그러니까 12제자를 택하실 때 특별히 또 절하기도 하셨죠. 맨날 절하기도 하신 게 아니라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너무 특이하니까 밤에 안 하시다가 그냥 밤새 기도하시니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는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정면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할 때 있어서 승부할 게 그 특별하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막 우시니까 안 울다가 우시니까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 맨날 울고 다니신 줄 알아. 맨날 울고 다니신 줄 알아. 심판이 있다 울고 다니시고 그건 아니라고. 분노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채찍을 들고 그냥 팍 쓸어버린. 맨날 분노하셨으면 왜 기록하 있겠냐.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느닷없이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리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냐면은 제가 마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교묘한 게 있어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직업도 없으시고 맨날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시잖아요. 일상적인 직업을 30년 동안 목소리로 일하셨고 또 사역도 뭐라고 사역한 적이 없잖아요. 다니면서 하셨지. 평생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하셨지. 굉장한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어요. 이게 말하는 이게 아주 나쁜 게 작용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하면 결국 설교 들어오면 나처럼 되라는 거야. 신학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종교적 삶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즐거움의 축적이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국민학교의 역사를 20년 이렇게 돼가니까 처음에 그쪽에 벌판에다가 이제 땅을 갈고 건물을 짓고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쭉 히스토리를 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던 최수락 국민학교로 갔다가 이제 히스토리를 쭉 건물의 히스토리를 하는데 다들 어렸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일하셨고 동행하고 함께 하셨구나.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중한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이 모아놓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절해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절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에디스 셰퍼가 프란스 셰퍼의 부인이 항상 자기 가정에 자녀들의 어려서부터 모든 자기들이 평생 여행하면서 딱 하나씩 돌 주운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추억의 박물관이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게 없으면 참 허망하잖아요. 인생 허망한 인생. 그래서 이런 즐거움들을 연속된 즐거움들을 축적하고 모아놓고 참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너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결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가장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나를 막 유혹하고 테스트해보고 막 이런 그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해한다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맨날 자녀가 심각하고 막 하고 막 병 걸려서 맨날 이렇게 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오해하고 그리고 감사의 근거죠. 수십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다. 악한 동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선하신 분이고 또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한 unfailing love라.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한결같은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다음 근데 이제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기쁨에.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사랑과 실학과 평,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동행하심으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심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쁨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뭔가 다르다. 그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이 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을 향해서 상황을 초월한 기쁨. 그래서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삶의 구조를 기쁨의 구조로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슬퍼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야 돼요. 의도적으로 없애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자꾸 있으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빈틈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배신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에요? 나의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제자는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돕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사람을 키워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든 기쁘게 얘기하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유일한 계명이죠.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도 혼자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충만하게 된다.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기도도 연합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바로 기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공동체의 기쁨.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쁨의 근거가 있는데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기도는 7편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가장 쉬운 방법.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버지는 다 챙겨주시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시험이나 시련이라는 것이 올 때는 한 가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태도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물론 기도도 하지만 또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나 보다.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내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건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온전이라는 말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이 너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온전한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위해서 주셨구나. 딱 캐치를 해야 되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왜 이러시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관희 형제처럼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 빨라야 돼. 그 시간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맡겨야 돼. 그래서 그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기쁘게 얘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대화할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태도를 보죠. 태도를.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권사님한테 문제를 줬을 때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인데 좀 하도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나온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한창 제가 날릴 때 쓴 책이 매일 경제신문에 1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에 이제 이 책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적당히 있으면 좋은 것이고 약이고 많으면 독이다. 그런 의미로 쓴 책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중에 즐거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즐거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즐거운 스트레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뭘 아시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또 당하더라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감당할 수 혹시 없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건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불신은 사실을 안 믿는 것이에요.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경우는 이 짐이 없을 때 스피드가 나는 게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렇게 짐이 없이 달리기를 원하는데 이거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짐이 있어야 최고 스피드가 나지. 제가 이제 그제 밤에 귀국에 했는데, 그제인가요? 귀국에 그 다음날 이제 진료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진료를 하는데 딱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가 밤새 와가지고 9시에 잤는데 딱 12시 반에 깼어요. 대상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진료할 동안 10시간 동안 제가 깨어있다가 하루 종일 진료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자기도 하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근데 딱 그때는 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렇게 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또 뭔가 이게 너무 두단이 있으면 또 스피드가 안 나요. 이거 없어도 스피드가 안 나니까 적당하게 주어질 때 스피드가 안 나요.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그게 믿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계약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험을 한 건데, 쥐에다가 쥐 300마리에다가 암세포를 주입해가지고 100마리씩 나눠서 100마리는 전기 충격을 주고 도망가면은 따라다니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100마리. 이 100마리는 전기 충격을 주다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은 중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암세포만 주입하고 편안하게 놔둬요.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보면 재밌는 결과였더라고요. 딱 보시면 3개월 후에 보니까 암 발생률이 13%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둔 그룹이 50%고, 스트레스가 있으나 피할 길이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룹이 가장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항상 아무 스트레스가 없이 그냥 살아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교육적. 그래서 중요한 거고, 스트레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어찌하여의 책이잖아요. 어찌하여. 주제가 어찌하여.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런 그 부패한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망해가는데 이걸 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냥 확 쓸어버리더라. 심판 이스라엘을. 어찌 또 그럼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다가 확 바뀌죠. 분위기가.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뭘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세상의 거룩함이니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면 구원의 근거를 보시고 죄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름 문자를 구원하시고 창과
칼과 화살로 막 이기시는 승리하신 장면. 이거 딱 보고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고백.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뭘 본 거예요? 마지막을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마지막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역사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고 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뭐 김정은이고 문재인 정권이고 뭐 미국의 트럼프고 정말 아베고 뭐 시진핑이고 푸틴이고 다 독재자들 비슷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하고 정말 그럴 뿐이죠. 다 소용돌이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신문 보고 일희일비하고 막 뉴스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까 우리 기도하시던 우리 전재율 성사님 말씀하셨나요? 이게 마지막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온 우리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수십억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이 이미 끝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근지기만 하면 돼. 아니면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마지막 세계 선교와 복음을 완성하는 그 대열에 참여해서 다 끝났으니까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동참하느냐, 내가 동참하자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차이가 있네. 다 완성돼 있고 다 구원받은 이걸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베네수엘라 사역 이야기죠. 70명을 뽑아서 처음에 이제 청년 집회 호텔에서 했었고 뽑아서 이제 70명의 그루터기를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키고 기도할 사람들을 하자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1년 동안 잘 훈련을 했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또 2기가 뽑혀가지고 리더들인데 어쨌든 이제 6개월로 줄이긴 했지만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킬 70용사를 또 2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전재욱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쿠바의 선교성 하나 그래도 믿음으로 심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1,600명의 90개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참 중요한 것은 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영적 센스가 이 나라에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선교라든지 프로젝트 그 종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에티오피아 우리 팀이 들어가는데 에티오피아에 사역하는 다음 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밤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여 명 어린이들 이제 99% 무슬림 지역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애들이 말똥말똥하면서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들을 마지막 우리 클라이막스, 우리 전 우주의 클라이막스가 어린 양의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바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러브스토리 완성이죠.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고 끝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자이온 내셔널 파크라고 있어요. 미국 가면 그랜드 캐년 좀 몇 시간 떨어지죠. 제가 이제 자이온 그러다가 저희 제품 중에 자이온이 있거든요. 알칼리 이온수가. 난 그건 줄 알아요. 자이온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제 시온산 딱 예루살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이제 템플 그거거든요. 템플 바위라고 성전처럼 돼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걸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저는 맨날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서 시온 내셔널 파크라고 했구나. 우리말로 하니까 시온인 거예요. 자이온만 맨날 듣다가 제품 이름을 했나 이렇게 했다가 감동이 되네요. 마지막 예루살렘인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은혜와 그 마지막 딱 비전의 끝을 본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또 하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가는 것.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득불이 되죠. 이제 항상 마지막 비전을 바라보고요. 거기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역사의식을 안 가지고 살면 허망한 인생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부르심의 마지막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림 속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그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남 모르는 기쁨입니다. 다 슬퍼해도 다 무너져도 세상이 우리는 그냥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완성되는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 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또 아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승리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잡심에 대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져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